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거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저도 이제 월, 화, 수 3일 이제 제주도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만 수련회 간 게 저도 수련회 갑니다. 근데 늘 느끼는 거는 2박 3일이 참 힘들구나. 이제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엄령이 화요일 날 내려가지고 저는 진짜로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도 다 멈춘다 그러고, 그리고 또 아마 공항에서 막 착출돼가지고 막 전방으로 끌려갖고 왔고, 막 가족들 더 이상 못 볼 것 같고, 막 그런 걱정 근심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뭐 전쟁과 기근과 뭐 자연재해 뭐 이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말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지, 또 이 평안한 삶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우리가 화요일 날 느꼈던 것처럼 아주 갑작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다루던 예수님이 잡히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배신자 유다를 통해서 한밤중에 군대의 무리 한 50여 명 되는 그 무리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우리 복습하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하나되는 것, 성도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겨질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서로 아끼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3번,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또 여러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고분분투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8장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내 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의 마지막 밤이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면서 이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미 일찍부터 이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기 직전에 이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함께 제자들과 자주 모였었던 이 동산에 모여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 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멤버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을 더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뭔가 약간 좀 그 슬픔, 그 수치를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많은 것들을 더 알고 더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십자가의 수치와 예수님의 그러한 잡히심과 그런 약간 인간적인 면모는요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요한은 자신이 이 장면에다가 어떤 이 장치를 넣어서 예수님의 신성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막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뭐 땀이 뭐 피같이 흘렀고 뭐 유다가 뭐 이렇게 배신의 키스를 하고 막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드러났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분량 속에서 무엇을 담았는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그 요한이 여러 가지 장치를 그 안에 넣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1절에서 나오는 동산이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란 말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서 동산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도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동산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감람산이다, 이렇게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이렇게 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치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장소가 어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41절 보시면 그곳이 바로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장 41절 말씀, 어떻게 이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또 묻힌 장소, 또 부활한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뭐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요한은 이 장소, 이 동산이라는 장소에다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죽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거기 이 무덤 앞에 앉아있던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면서 이 마리아도 동산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요한이 여기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묻히심에서 이 동산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동산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어디에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거기도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디에 있는 동산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절을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 동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가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동산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했던 그러한 죄, 그러한 실패, 그러한 깨어짐들을 지금 요한은 지금 붙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한이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했을 때 종종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을,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덧붙이는 그 밑그림을 구약으로 그려주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려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면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도하시고 빵을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또 자신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곳곳에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새로운 출애굽의 그런 백성들,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과 성도들로 대비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도 모세처럼 우리들을,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양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수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러한 장면들 곳곳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요한은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동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바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 이 동산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창세기의 아담은요, 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아담은요, 하나님과 인류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나 동산에서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류를 다시 합치는, 다시 연합시키는 그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그곳 동산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치되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 동산에서의 사역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수님이 또 이 새 창조를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호흡을 넣었어요. 이렇게 바람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창세기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세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그 생기를 불어 넣다와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이 장면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에덴 동산의 이 창조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 누가 이러한 새 창조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러한 성령으로 생기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리더 모임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질문의 답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오늘 하루 다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부를 받아가지고 뭐를 사고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주 인상 깊었는데 저랑 비슷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약간 부류였어요. 남겨질 사람들, 이제 나는 이제 없어지니까, 죽으니까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한번 적용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밤을 보냈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셨던 이 일은요, 바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2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둠이 그 빛을 가릴 수 없고 산 위의 마을이 이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기에 왔다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는 이 놀라운 계시가 예수님은요 18장 5절과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어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빨간 색깔로 강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8절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기 예수님이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고 에이미 내가 이것이다 내가 이것이다라는 그 용법이 여기서 3번이나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어법을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나는 빛이다, 참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그 어법을 오늘 여기서는요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용법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호렙산 그 불타는 그 가시나무 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모세에게 나는 어떠한 신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스타벅스 카드 크네요? 누구? 나는 뭐라고? 박혜린 딩동댕.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따가 사무실로 오세요.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그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낼 때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러한 신성함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을 때에 자신의 그런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악당들, 그 군인들, 배신자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함께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기서 엎드려지는 자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간 구전 중에 옛날에 이제 모세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바로에게 갔대요. 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를 끄집어냈다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바로에게 귀로 가가지고 귓속말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쓰러졌다라는 그런 약간 그 썰이 있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과 그 위엄을 보고 나서 인간이 약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그 슈퍼히어로 랜딩을 딱 하면 악당들이 어떻게 돼요? 데드풀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놀래 자빠지잖아요. 막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아파가지고 요즘 좀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게 개그가.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인간들은요, 이 악당들은요, 여기 있는 군대들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너희가 누굴 찾느냐? 그때 악당들이 물어보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가 나이다.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또한 인성, 인간적인 면모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이름인지를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됨과 그 인간됨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하셨던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또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요 많은 숫자가 교사이기도 할 겁니다. 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사, 나 다음 세대 교사다 손. 예, 역시 네 많습니다. 네, 교사 모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많이 가주시고, 제가 2년 전에 교육 디렉터였는데 도대체 이 청년들이 왜 교사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잖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주어진 사명들, 또 리더들, 마을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영혼들과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할 때 이제 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역이.
거리도 교회가 멀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딱 하고 제가 수석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 페이 안 주시고 그냥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김 전도사 저기 초등부는 좀 쉬운데 초등부로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초등부로 갔어요. 근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더 힘들어요. 피하면요 더 힘들더라고요. 어딜 가든 다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명을 주신 그것을요 우리가 좀 끝까지 붙잡고 정말 그만두지 않고 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요 그 여러분들 맡은 영혼들 졸업할 때까지 리더들은 저 그만둘 때까지 좀 이렇게 계속 제가 오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해줘요. 리더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교사도 여러분들 그 10년 하면은 금반지 줍니다. 금반지. 문현 형제 어디 있어요? 문현 형제 금반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금반지 주는데? 10년 하면? 아무튼 10년 채우면 뭐 줍니다. 금으로 된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또 쉬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용 형제 보면서 해용 형제 저랑 자주 이제 방향이 맞아가지고 자주 집에 가는데 그 몇 년 동안 지금 임원하고 몇 년 동안 리더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는 내년에 내가 쉬게 할 거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절대 너 안 시킬 거다. 근데 어떻게 돼요? 회장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 어떻게 뭐 내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두고 안 두고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힘들어요. 근데 그만둬야 될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하신 세 번째 일은요.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교회를 아꼈습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영화를 보면 항상 멋진 멘트가 나오죠. 무슨 멘트예요? 저 주인공이 저 사랑하는 애인이 잡혀 있어요. 인질로. 그러면은 자, 쟤 풀어주고 내가 잡힐 테니까 내가 인질이 될게. 제 사람 풀어줘라. 라는 그 멘트 있잖아요. 그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제자들 풀어주고 내가 잡힐 테니까 쟤네들은 풀어줘라.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 장면인 겁니다. 뭐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이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예요? 오태식이가 마지막 일당들하고 싸우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병진이 형 나가 있어.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 예수님은요 교회를 아꼈습니다. 거기에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를 아껴야 돼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청년국을 걱정하고 또 염두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 한 명 안 와도 되겠지 상관없겠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리더들은요 마음 애가 탑니다. 리더들은요 여러분들 안 오면요 나한테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야 됩니다. 알겠죠? 저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자주 오세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애정을 두고 그것을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걱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옮겨야 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소그룹 모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교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혹시나 올해 묵은 거, 쌓인 거, 또 싸운 거, 오해 있는 거 있으면 12월 달에 다 풀어보시고 내년에는 좀 산뜻한 출발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두 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애타는 마음, 성도들을 보면서 내 지체들을 보면서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연락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연말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